모든 인생에게는 누가 있어야 할까요? 모든 인생에게는 보호자이신 우리 예수님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었는지 무기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밖에 무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만 무기가 있고 나머지들은 그냥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농기구 아니면 나무떼기 이런 게 그들에게는 무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블레셋은 모래처럼 많아요. 바다에 모래처럼 많은데 요나단이 1절에 보면요,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해요. 무기 하나 가지고 있는 요나단이 그 엄청난 규모의 블레셋에게로 무기는 자기 혼자만 가지고 있는데 건너가자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6절을 먼저 봅니다. 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6절에 보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실지. 하나님의 사람, 즉 예수가 있는 사람은요, 문제 앞에 떨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 앞에 떨지 않습니다. 문제가 불거지면 보호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래, 한번 해보자. 주님, 이 문제를 왜 내게 주셨나요? 제가 주님 의지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 이 문제가 이기냐 아니면 예수님이 이기냐 한번 해보자. 그러고 맞짱을 뜹니다. 요나단이 하나님이 일하실지 어찌 아냐는 거예요. 무기 하나 들고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블레셋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이 일하실지 어찌 아냐는 겁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래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야. 우리는 그러고 내 앞에 닥쳐오는 모든 문제 앞에 맞짱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권세가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숫자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 신천지 300만이 넘고 몇백만이 넘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 그렇게 많아봤자 뭐예요? 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때요? 300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을 붙든 자들이 있다는 것이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수백만 수천만이 있다 할지라도 다 그들은 귀신 같은 것들이에요. 다 멸망할 자들이에요. 우리는 숫자는 적지만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있다면 그것은 훌륭한 겁니다. 옆에 한번 보세요. 훌륭한 사람들이 있죠. 네, 아멘. 예. 우리 인생의 전쟁은요, 오직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요나단이 지금 사람의 수와 무기에 달려 있지 않다는 겁니다. 요나단은요, 그리고 사인을 가지고 올라가요. 우리 9절에 보면요, 만일 미리 사인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들이 올라오라 우리를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올라가지 않을 거다. 그런데 만일 그들이 올라오라 하면 그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신 거라고 이렇게 사인으로 알고 올라가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묵상하고 이들은 사인이 있어요. 아, 이렇게 되어진다. 여러분, 둘이 가도 주님이 함께 가시면 싹 다 쳐부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이 건물을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건물을 제게 주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야 돼요.
주여 주여 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문제가 왜 내게 왔을까요? 주님 무슨 뜻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지금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조건 믿음으로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주님과 교제가 깊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평상시에 예수님과 교제가 깊은 가운데 있으면 그렇게 기도가 깊어지면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세요. 주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믿음으로 그러고 나가지 말고 주님께 물으시라고요. 살아계신 주님께 물으시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뜻을 세운다고 다 우리 주님이 믿음으로 그러고 나가면 다 박자 맞추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부적처럼 법궤 앞세우고 나갔는데 어떻게 되었어요? 그 법궤를 빼앗기잖아요. 예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과의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냥 부적처럼 법궤 앞세우고 나가서 다 빼앗기고 오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지도 모르면서 그냥 믿음으로 주세요. 주님 이 건물 주세요. 주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때로는 그 뜻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 이끌어 가시기도 하시겠지만 내 뜻에 맞게 딱딱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12절을 보면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무슨 얘기예요? 별 볼 일 없이 조롱하는 거. 저들이 이제 구멍에서 기어 나오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12절에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와봐 이것들아. 아유 저 무기 하나 들고 오고 있네. 와봐. 어찌 보면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기도를 우리는 늘 드려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나서 주님 뭐 주세요. 이거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식 잘 돼야 돼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을 높여드리면서 고백하면 그렇게 고백하면서 엎드려 있으면 주님이 뭐라고 해요? 사랑한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주님의 뜻이 뭔지도 깨닫게 하시고 뭔가 섬김의 일을 해야 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감당하게 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다. 블레셋은 지금 이 요나단과 그 부하를 올라오라 조롱을 한 거예요. 올라오라 조롱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요나단은요 미리 하나님의 사인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여기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요나단은 확신을 합니다. 저 원수의 입에서 올라오라 하니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저 블레셋이 올라오라 하니 하나님이 내게 사인 주신 대로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오늘날의 신앙이 예수님과의 평소의 깊은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기 생각대로 나가다가 믿음으로 하다가 어떻게 해요? 그게 실패하면 시험에 들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이 내게 이럴 수 있을까? 자꾸 이렇게 말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들고 왜 내게 이런 일이 당하게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3절을 우리가 다 같이 봅니다. 13절,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여러분, 요나단과 그의 부하가 그냥 기어 올라갔어요. 그 블레셋의 진영으로 기어 올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장소에 가서 요나단과 그 부하가 막 싸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푹푹 엎드러지고 죽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툭툭 치시니까 그냥 다 나가 떨어져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14절을 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길이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그냥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래요. 하나님이 다 쓰러뜨려 놓으니까 요나단과 부하는 그냥 지나가면서 쿡쿡 찌르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께 내어 맡기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면 이렇게 쉬운 거예요, 인생길이. 그런데 여전히 제약된 내 자아가 살아서 내 인생을 내가 끌고 가려니까 고단하고 눈물 끄덕이고 힘든 거예요. 15절에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두 명이 무기를 들고 왔는데 무슨 공포에 떨겠어요? 거기는 모래알처럼 많은데 군대들이. 그런데 어떻게 했대요? 떨었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떨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땅도 진동을 했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모래알처럼 많은 군사들이 막 몰려오면 땅이 진동하겠지만 말을 타고 달려오면 겨우 요나단과 그 부하가 기어 올라갔는데 무슨 땅이 진동해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해요. 근데 큰 떨림이었더라. 15절에 말이에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지 만물 지으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속에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죄 속에, 죄악의 죄성에 있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내가 하려고 그래요. 내가 이루려고 하고 내가 계획 세우려고 하고. 그게 죄악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면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권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어느 분은 그래요. 영권 그러면 목소리가 그래야 영권이 있는 거래요. 좀 그런 분이 있어요. 저만 보면은 목소리가 왜 그러네요. 애처럼. 목사가 돼서 몇 년이 지났으면 목소리가 좀 영권이 있는 목소리가 돼야지. 근데 저는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제 목소리는 이 목소리일 거예요. 그게 영권이 아니에요. 영권이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영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터치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순종하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영권 있는 자예요. 영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정확하게 아는 자가 영권이 있는 자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그 예수의 힘을 힘입어서 전진하는 자가 영권이 있는 자예요. 아멘. 16절에 난리가 났어요. 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막 신나더라고요. 16절 우리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이스라엘 대군이 갔어요? 아니요. 요나단과 그의 부하만 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바라보니까 그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던 그 블레셋 진영들이 흩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적진이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17절도 봅니다. 시작.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저게 누가 가서 저러는 거냐? 한번 알아봐라. 그랬더니 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둘이 갔습니다. 그랬는데 이 난리가 난 거예요. 20절을 우리가 넘어가서 봅니다. 20절 시작.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가리니까 정신없이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면 내가 돈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뭔 권세가 있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앞에서 다 해주시면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서 주워 먹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모르고 뻘짓을 하면서 그냥 아무리 열심히 다니면서 믿습니다 해도 지옥 갈 수 있어요. 예수를 모르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우리가 영권이 있고 우리가 예수를 알아야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부흥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영적 보호자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 23절을 다 같이 봅니다.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배다된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어떻게 하셨대요? 구원하셨대요. 여호와께서 그 블레셋 모래알처럼 많은 그 속에서 2명이 갔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대요.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구원도 하셔요.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이 일생이 끝날 때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구원도 하시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에게 물질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세요. 건강의 고통에서도 구원하세요. 자녀의 고통에서도 우리를 싹 다 구원해 주십니다. 그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의 선한 뜻을 따라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가는 자들은 우리 주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은 천국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죽을 것 같은 문제에서 싹 다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아멘. 요나단이 구원은 여호와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구원은 나의 보호자 되시는 예수님께 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